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할렐루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줘.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밀.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온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고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며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일에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많으나 이 길임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사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많으나 이 길임을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가 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큰 신인의 날 사여진 사랑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몸 드립니다. 진정과 사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이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 지난 6월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의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 지난 6월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우리 시간 예배를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그러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가 요한서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기는 것, 특별히 그것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스포츠 경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면 우리는 길을 쓰고 그 삶에서, 그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믿음의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든지, 기도를 하다가든지,
찬양을 하다가든지 길을 걷다가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믿음의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만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해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 듣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부분 이러한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라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성을 우리 또한도 다 물려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 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꺼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사람 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사람 양심으로 교회 가지 않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내가 교회를 부득이하게 한번 빠질 때에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꺼려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더 이상 그리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의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헐끄물질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고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백,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죄 있음을 어찌할꼬?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크리스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크리스천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세리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지칭하면서 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와 교제를 하는가 하면서 쑥덕거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앉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면 모르지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죄인된 너의 모습을 나의 보혈의 피로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네가 내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 힘? 나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 대신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힘없던 나의 모습은 지나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삶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옛적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를 거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올무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을, 죄악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무기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의 일이라면 열리를 제껴놓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다윗은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의 실수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늘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나의 삶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을 위하여서, 본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칭하여서 그와 같은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부족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을까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욥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통하여서 늘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머리에 왕관을 쓴 이후부터 그에게서는 더 이상 겸손은 없었습니다.
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자신의 왕권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나갈 걸로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왕권을 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원인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죄를 지은 인생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어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침이 된다 벗었습니다.
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으니.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승리함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좋으리까.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